오늘 수요 기도해 오신 여러분 모두와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정왕국은 항상 평안한 것이 아니고, 신정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지만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는 크고 작은 위기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빠졌지만, 아벨이라는 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그 세바의 목이 쳐지게 되고 결국은 이 반란이 진압되어서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악한 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위기를 끌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끌고 들어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죽을 자리를 사는 자리로 바꿔내고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참된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거든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면 그 말씀이 주는 위로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을 지금 주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뜻이죠.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이제 나라가 안정되었죠. 나라가 안정되면 보통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이 제도를 정비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다윗 왕가의 신정 왕국이 이제 정비되고 있는 내용을 보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무엘하 이 8장에 보면 한번 이 조직 정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20장에 나오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무엘 8장에 나오는 그 조직의 이야기 속에서는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는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거기는 이 공의와 정의란 내용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었는데 8장에서는, 20장에서는 다윗의 아들들이 싹 빠져버리고 야일의 아들 이라가 대신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이 다윗의 조직 재정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죄로 잃어버린 영적 권위는 거룩을 통해서 회복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를 가끔 우리가 상실할 때가 있죠. 어떨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근데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면요, 이 영적 권위도 동시에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요압이라는 장군이 복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정왕국에서 요압은 절대로 이게 군대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 대장이 되기 위해서 아마사를 죽이고 압살롬을 죽이고 막 죽여서 이런 살인자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게 신정왕국의 통치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요압은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 왕가에 있어서 신정왕국의 가장 중요한 요직을 차지합니다. 분명히 다윗에 의해서 거절되었는데 다시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요압 앞에서 영적 권위를 상실한 겁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 이 정욕 때문에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아를 죽일 때에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요압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볼 때는 말이죠, 다윗이나 자기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너도 살인자요, 나도 살인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이 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영적 권위가 상실되니까 요압이 이런 일을 해도 다윗이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윗이 거룩했다 그러면요, 요압은 그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대단한 도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권위를 상실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별로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잠언 14장 34절 말씀부터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얻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이 딱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의가 있으면 그 나라는 사는 거예요. 근데 공의를 상실해버리면 그걸 멸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들은 절대로 왕에게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요압과 같은 신하들은 왕의 수치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신정왕국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그분 앞에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가시지만, 어떤 신하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상실함으로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원수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영적 권위를 상실하지 말자는 거죠. 다윗이 영적 권위를 상실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가 지었던 죄 때문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영적 권위를 상실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죄 때문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두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신정왕국이 거룩을 회복하면 적시로 하나님의 능력도 회복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에게서 권위를 뺏어갔지만 예수님은 그 권위를 되찾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금방지게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 하죠.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 마귀가 아주 건방져졌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를 죄를 지어서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다스리면서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나한테 이 모든 천하 만국을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절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원수 마귀가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적시로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거룩을 지켜내기만 하면 여러분은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앞에서도 벌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예수의 보혈이 덮여지고 거룩을 상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스스로 위축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죄악의 유혹들이 넘쳐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룩을 상실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고 거룩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남아있는 3일 동안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거룩을 잃지 않으므로 영적 권위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픔을 신원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언정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뒷덜미를 잡고 좌우로 끌고 다니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무너진 거룩성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회복된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진 거룩성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회복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참 놀랍게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 행정 조직 안에, 다윗의 조직 안에 다른 건 다 한 사람씩 들어가 있는데 뭐 재무대신도 한 명이고 군대 장관도 한 명이고 경호대장도 한 명이고 뭐 이런데 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2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을 2명 두고 있어요. 그 나라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죠?
다윗이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 나라의 조직 가운데 제사장 2명을 뒀는데 하나는 사독이고 하나는 아비아달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역할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요. 또 하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같은 제사장은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죠. 그죠? 제사장의 역할은 이 2가지인데요. 놀랍게도 사독은요, 아론의 계통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계열로 내려오는 제사장이 사독입니다. 근데 레위인 중에 모세의 계열도 있어요. 그 모세도 레위인이니까요. 이 계열로 내려오는 게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 중에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런 거죠. 이 사독을 중심으로 내려온 예배 중심적인 삶과 아비아달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내려오는 교육을 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의 아비아달 제사장, 이 2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영적인 기류를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를 붙들고 있는 2가지 큰 기둥이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의 기능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어서 말씀에 세워지는 이 기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언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언제 우리가 거룩한 존재들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제의 은총이 들어있고요.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뭐가 회복됩니까? 영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막 내 영혼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기둥이 딱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딱 세워지면 이 사람은 거룩해지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거룩의 회복을 통해서 능력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진 이 거룩성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말씀을 바라볼 때에 얼마든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좀 희미해지고 연약해질 때 있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실망도 하고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찾아가야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오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와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경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스탑요. 앞에 우리를 찢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니까. 예배를 놓친다는 의미는 뭐죠? 내 인생에 하나님을 놓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배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뭐 내가 다른 걸로 못 바꿉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최고의 가치인데 내 인생 가운데 예배가 뒤로 제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자가 누굽니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놓치면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어려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면 그 땅에 구원자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망가뜨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내가 선택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적 가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죠. 열왕기하 17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라,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라.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너희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배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사독 계열로부터 내려오는 이 제사, 예배를 회복하고 아비알달 계열로 쭉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정왕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매일 누리면서 원수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작업은 뭐죠?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의 말씀 생활을 무너뜨리는 거죠. 세상의 다른 것들로 교체시켜버리는 거죠. 오늘 제가 진주에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뉴스를 듣는데, 이제 그 극동방송 뉴스죠. 그 극동방송 뉴스를 듣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중에 이제 법을 발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결혼에 대한 법을, 가정의 뭐 복지라는 법 이런 걸 하나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모든 형태의 가정을 허락하자는 법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합하고 이게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법을 만드는가 하면 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 주변에 신혼부부가 왔는데 보니까 남자예요. 신혼부부가 왔는데 여자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이 교육을 지금 어린이집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법들이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석구석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길이 뭘까요? 그건 바로 예배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사람을 원수 마귀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지금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 영적 기류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제 유럽이 가는 길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건 지금은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막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을 회복시키는 길이 뭐냐? 무너진 거룩을 일으키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외에는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교회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땅에 그래도 남겨진 8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19로 막 흔들어대도 그래도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수요 기도에 여러분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당백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서 이 땅에 무너진 거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는 비록 무너졌지만 이 나라 신정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라 제사장을 둘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만든 거예요.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한 명씩 세워도 이 제사장을 2명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일관된 충성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회복을 누리게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관된 충성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회복을 누린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요압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야일의 아들 이라 요 2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그 8장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대로 이어갑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이 사람들이 그대로 그 직을 이어봤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충성스러움 때문입니다. 요압은 자기 생각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를 강제로 차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그걸 망하지만 나머지 이 부분들은요, 이 충성된 종들에게 계속 맡깁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 아들들이 원래 대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조직 속에서 대신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조언하는 일이에요. 조언. 왕을 조언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다윗의 아들들이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본 대로 다윗의 아들들이 하나씩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일의 아들 이라를 통해서 대신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 조언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을 보고 계셨던 거죠. 이라를 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충성됨이 항상 한결같이 주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께서 들어서시고 위기 가운데서 끌어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래요? 4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그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이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문 옆에 서서 항상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때 제일 먼저 열어주는 거예요. 어서 오시라고, 내가 깨어 있었다고, 한밤중에도 깨어 있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주인이 그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하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동일합니다. 히브리어는 아만입니다. 아만. 아만이라는 건 뭔가 하면 아멘의 어원이에요. 아멘. 우리 아멘 하죠, 그죠? 아멘이 뭡니까? 믿습니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만이라는 게 뭔가 하면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충성하느냐? 믿는 자가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어떤 분?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는 분들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기도를 믿으세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예배가 없고 내가 뭐 이런 거 잘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은 그걸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만. 근데 여러분,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피스토스는 뭔가 하면 신뢰한다, 믿는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충성되다. 그 말은 뭔가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충성되다. 여러분, 각각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뭐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충성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만 나는 믿어요.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 자기는 믿는다고 믿지만 사실은 충성되지 않다는 이야기는 이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충성돼요. 모든 일에. 이 사람이 믿는다 할 때는 이 믿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충성된 거예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들의 믿음을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압은 제쳐놓고라도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간이 되었다 그랬죠. 그죠? 여기 나오는 이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해양 민족들인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다윗에게 들어온 이후에 신정왕국에 들어온 이후에는 한결같이 배반하지 않고 따라갔는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요. 그 다윗을 호위했던 부대가 바로 이 그렛과 블렛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위기가 오나 위기가 오지 않나 그의 충성됨이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내 기분에 따라서 충성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충성의 정도가. 그죠? 그 어느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안고 있잖아요.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하고 뭐 내가 속상할 때 하고 내가 속상하지 않을 때 하고 이 충성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변함없이 나아가는 사람. 자,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그 마지막 시대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막 흔들리는 시대인데 그래도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가끔 제가 고민하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고민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충성됨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충성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되게 믿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뭐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내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실력이 나한테 있는가? 이게 참 고민스러운 문제죠. 이제 그 목회를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서 여전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가 어떤 때는 한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고민해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충성됨이 한결같았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한결된 충성됨을 견지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너질 때마다 일으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역사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이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 나와 함께 다니게 할 것이다. 그 충성된 자가 누굽니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 요즘 세상에서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듭니까? 온갖 종류의 모욕과 온갖 종류의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그럼 내 믿음의 뿌리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더 주님 앞에 충성됨으로 가신다면 이런 태풍과 바람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보니까요. 오늘 바람 진짜 많이 불었죠. 옆바람이 확 치는데 차가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자빠졌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달려가니까 바람이 쳐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고 잘 다녀오는 거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옆바람이 치고 앞바람이 치고 온갖 종류의 환란과 풍파들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이 길을 말씀 중심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이 길의 끝에서 내 좋으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멋진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면, 거룩을 상실하면 영적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요압을 뭐라고 말 못합니다. 내가 거룩하면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한결된 이 충성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2명을 세웠는데 하나는 예배적 제사장이고 하나는 말씀의 제사장이고, 그래서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믿음의 중심을 세우시고 지금같이 어려운 때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